오늘부터 우리는 하이데벨 교리문답 제1주일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찬송 470쪽, 471쪽에 기록되어 있는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주일 1, 2문답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제1주일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주셨고 마귀의 모든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며 나를 전심으로 기꺼이 그리고 이제부터 곧바로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제2문 당신이 이 위로의 기쁨 가운데서 살고 죽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큰가? 둘째,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셋째,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가입니다. 말씀 목사 후에는 니케아 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찬송 49장 2A절 2B절을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은 정말로 좋아하는 그리고 좋아했던 작품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서적이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를 너무나 사랑하고 즐긴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몇 차례나 다시 처음부터 보았습니까? 3차례? 4차례? 혹은 정말 놀랍게도 10차례 이상 한 매체를 계속해서 즐긴 사람도 어딘가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무언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수십 차례나 다시 보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찾기 있는 극히 드문 일이라 생각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아무리 즐거움을 주었다 하더라도, 아무리 스릴과 쾌감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동안 점점 처음의 감정은 무뎌지고 그것의 감동, 슬픔은 희석되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무언가를 계속해서 읽고 살피며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의 의미가 그 사람에게서 단순한 재미나 취미를 넘어선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이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매해마다 살피고 돌아보는 교리문답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많은 분들도 벌써 수년째, 그리고 길게는 십수년째 이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의 개혁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성도라면 수십 년이 넘도록 동일한 교리문답을 계속해서 살펴본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래야 합니까? 그에 대한 답은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해진 중요한 진리들을 살피게 됩니다. 단순히 목사라는 한 개인의 취향이나 한 명의 성도의 입맛에 맞는 한 가지, 두 가지 주제에만 한정된 본문들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신자는 자신의 죄와 비참을 고백하며 그런 자신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뿐 아니라 그런 주님을 향해 감사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며 살아가는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위로를 줍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불안과 염려,
고난과 시련을 마주하는 성도들에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고백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마다 계속해서 되새김으로 그 위로의 진리는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결코 잊혀지지 않으며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마귀의 공격, 세상의 유혹, 육신의 정욕에 흔들릴 것 같은 때에도 그 위로 안에서 다시금 생명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교리문답은 선포합니다. 그리고 9장이 지나 이제 누구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시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번 교리문답의 일주일을 통해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자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살피는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저는 모든 신자에게 필요한 이 위로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함께 고백하고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이 위로는 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위로 그 자체의 사전적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준다는 것입니다. 즉, 저나 여러분 혹은 이웃이나 지인이 슬퍼할 때, 어려워할 때 그를 생각하여 격려하고 돌보며 그가 가진 아픔에 공감하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하는 모든 종류의 말과 행동이 이 위로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우리에게 이 위로가 왜 필요합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 위로를 전하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필수적인 것입니까? 이를 생각하기 위해 먼저 이 교리문답이 작성되었던 배경을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우르시누스와 올레비아누스가 교리문답이 처음 작성했던 시기는 1559년부터 1576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신자들에게 결코 평화로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프레데릭 3세의 요청에 이 교리문답이 쓰여지던 당시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작성되던 독일의 이웃나라인 프랑스에서는 수도 파리에 근교있는 바시에서 예배하고 있던 위그노들이 로마교를 믿는 귀족의 군대에 학살된 일이 1562년 3월에 발생하여 위그노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내전은 교리문답이 완성된 이후까지도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로마교와 개신교를 포함하여 400만 명 가량이 그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끔찍한 전쟁이 바로 옆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었을 때 함께 하나님을 믿는 형제와 자매들이 죽어가는 것을 듣고 보았을 때 독일과 스위스를 포함한 유럽의 신자들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과 학살의 참상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던 프랑스의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확신과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신자들이 이 땅에서 목숨을 잃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믿음을 붙잡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했으며 세상에서 마주하는 박해와 시련으로 인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이 승변하는 상황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그 시기에 작성된 이 교리문답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들에게 시의적절한 고백이었습니다. 이를 살펴보므로 교리문답은 신자들에게 세상의 그 어떤 공격과 마귀의 추종자들의 박해도 결코 우리에게 주어진 위로가 변하지도 않으며 끊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서로 우리가 이 땅의 생애를 마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최소한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으로 한정해 본다면 신앙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경우는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교리문답이 말하는 위로의 필요성은 어쩌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약화되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너무도 1차적인 시점에서만 우리의 현실을 바라본 것입니다. 분명 과거와 지금의 상황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모든 시대의 신자들은 각자의 현실에서 죄와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주일 제52주일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귀와 세상과 우리 육신이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공격해 옵니다. 그것의 방식과 수단은 변화한다더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본질, 신자를 영원히 파멸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악의는 동일하며 그들의 마지막 패배가 다가오는 동안 점점 강렬해질 뿐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와 같은 영적인 싸움을 이겨낼 수도 견뎌낼 수도 없는 비참을 마주하고 있는 저희에게 교리문답이 요약하여 알려주는 하나님의 위로는 여전히 유효하고 여전히 필수적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이제 너무도 유명한 이 문답으로 시작합니다. 제1문,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만이 아니라 죽은 이후만이 아니라 그 모든 시기에 위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뿐 아니라 그 위로가 나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누군가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이 고백을 입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답변, 우리에게 친숙하며 신자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되는 위로의 본질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 몸과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로, 살아서나 죽어서나 유일한 위로는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기이해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위로가 됩니까? 오늘날의 기준으로 누군가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는 조롱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주인은 오직 나여야 하며 나의 판단과 나의 행동의 기준은 내 생각, 내 주관, 내 의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이 땅의 조류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반대의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하더라도 나의 참된 위로는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갈 수 있는 변치 않는 위로는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음에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그것만이 나의,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는 참된 위로가 될 수 없는 그저 교리적 선언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을 시작하는 첫 문장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도들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이는 이어서 그에 대한 설명을 이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하는 착각 중에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면 완전히 자유로운 몸이며 모든 것을 자신의 의사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경 그것은 그럴듯해 보이며 설득력을 가진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렇습니까? 원래 나는 자유를 가지고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붙잡아서 그분의 종으로 만드신 것입니까? 실제로는 그와 정반대라는 것을 우리는 제1문답에서 고백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부패와 타락 이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모든 후손들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는 중립적이지도 않고 결백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으며 죄의 족쇄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풀려날 방법도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노예로서의 예속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은
위로가 됩니다. 날 때부터 포악한 주인의 종으로 태어난 존재가 어느 날 갑자기 선량한 주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주인은 나를 선하게 인도할 뿐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충분히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어떻게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권리를 계속해서 주장하십니다. 세상 모든 것에 대한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그분의 영원한 경륜에 따라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바로 여러분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그분의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고 그분의 온전한 희생제사를 통해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으며 마귀의 권세를 무찌르심으로 이제 우리를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 자유 안에서 이제 우리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고 그분께서 깨닫게 하신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51장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이 선지서를 기록한 이사야는 앞선 부분 자신이 죽은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어떤 일들이 찾아올 것인지를 경고했습니다. 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악에 빠져들었으며 그 결과 포로기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가졌던 이들에게 찾아온 심판의 시기는 그들에게 수모와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마침내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죄악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이제 그분께서 베푸신 위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주어지는 대상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안에서 위로가 주어지길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위로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16절에 나타납니다. 이사야 51장 16절의 마지막 부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위로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것. 그 사실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혹시라도 자신들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떨며 포로기를 보내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선언하심으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위로가 결코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된 것은 값없는 은혜로 받게 된 것이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러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주장하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한 우리의 죄를 충족할 만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돈이나 재물, 명예나 권력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선 교리문답을 통해 고백한 것처럼 참 사람이시며 의로우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심을 통해 나의,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러졌으며 우리를 얽매고 있는 마귀의 족쇄에서 해방되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나의 주인은 더 이상 마귀가 아니며 죄가 아니며 사망이 아니며 심지어 나 자신도 아닙니다. 가장 선하시며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구주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사실은 여전히 우리에게 쉽게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전적인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며 나의 어리석음을 바르게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능력, 내 지혜를 조금이라도 더 내세우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일단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내가 무언가를 기여할 수 있기를, 내세울 수 있기를 끊임없이 구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은 한 해를 시작할 때 이 제1문답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고 어디에서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나 자신의 것이 아님에 내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야말로 나의 유일한 위로라는 것을 알려준 후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어떻게 그것이 그토록 아름답고 놀라운 위로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우리를 보호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마귀의 권세에서 풀려났다는 것은 분명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자유인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게 되면 위로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선하신 주가 되신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자신의 양떼들을 어떤 방식으로 상대하시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속해 있다는 것, 왕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지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위로를 전하시며 그들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하신 것이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세상의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고 그들의 사욕을 위해 사용하지만 원래 그들에게 주어진 권리에는 합당한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시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며 무엇을 기대했는지를 돌아보므로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슨 유익을 가져온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에서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을 향해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사였던 사무엘이 점점 늙어가고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들은 그의 아버지와 같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의 불안감을 느낀 언약 백성들은 사무엘을 향해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자신들을 다스릴 것을 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들이 그저 왕이 자신들 머리 위에 있기만을 원한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어떤 의무를 지니고 있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9장 19절과 20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즉, 그들이 어리석어서 그저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들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이 단순히 통치를 위한 존재만이 아니라 원수로부터 백성을 보호하고 백성들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소명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 소명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있던 다윗과 같은 신실한 왕들은 그들의 고백대로 백성들 앞에 나가서 원수들과 싸우며 전쟁터를 떠돌았으며 언약 백성들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을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지도자들과 왕들이 성실하게 소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그들도 패배하고 실패한 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한 주권자, 이분께서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는 사실이 위로가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황제, 훌륭한 왕, 훌륭한 대통령, 훌륭한 총리라 하더라도 백성들 한 명 한 명 한 명 개인의 삶까지는 살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보혈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 하나까지도 돌본다고 말하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빠지는 머리카락 가운데 단 하나조차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방법으로 나를 보호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사소하게 여기며 나를 무시하고 나를 공격한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이 없이는 그들은 나의 피부 한 껍질도 상하게 할 수 없으며 나의 손톱 하나조차도 다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보호의 선언입니까? 이 선언이 환란을 마주하고 박해와 핍박을 당하는 신자들에게, 그리고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이며 위로입니까? 하지만 여기서 신자는 한 가지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께서는 이 땅의 신자들에게 박해를 허락하시고 심지어 그들의 목숨까지도 악인들이 빼앗도록 두시는 것입니까? 그처럼 전능하시며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자신의 뜻 없이는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바로 옆 나라에서 프랑스의 신자들이 수없이 죽고 쓰러져가는 현실을 알면서도 우르시누아스와 올리비안스 어떻게 이런 고백을 감히 기록할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모든 일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합력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성도들이 찾아오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비록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이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핍박과 박해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시며 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각각의 신자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합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가 죽은 뒤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 모든 시기에 언제라도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가장 선한 방식으로 모든 일을 이루실 것이라 선언하시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고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이사야 51장에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 위로를 주시며 다음과 같이 말하십니다. 이사야 51장 12절, 13절,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들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만군의 여호와. 세상에 그 어떤 강력한 왕도 비견할 수 없는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우리에 앞서 그 모든 적을 무찌를 것을 선언하셨기에 우리는 박해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으며 서로 생명의 위협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합력하게 하실 것임을 확신하며 믿음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주장하신 성도들이 가지는 위로이며 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는 세 번째,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의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그것은 생명의 주께 속한 자로 그 생명의 은혜에 합당한 자의 모습을 지금 이 순간부터 전심으로 기꺼이 사는 것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께서는 이를 위해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사 각각의 성도 안에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역사하심으로 신자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모든 약속들이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 확신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위로의 확신, 영원한 생명의 보증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를 깨닫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의 시작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는 감히 나아갈 수도 없고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은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나아가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렇게 신자가 고백하는 위로는 분명 미래, 삶의 마친 이후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도 놓치지 않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의 죄와 비참 가운데 멸망으로 나아가는 대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그 모든 것이 여전히 불완전하고 부족한 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이는 하늘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기업, 그분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을 미리 맛보기에는 충분합니다. 물론 마귀는 그와 같은 삶을 반기지 않습니다. 나의 육체는 끊임없이 정욕에 따라 살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함으로 그런 삶을 멈추고 우리들처럼 그저 편하고 쉽고 즐겁게 살아가자고 외칠 것입니다. 그런 조롱과 비웃음이 다가올 때 우리는 움츠러들고 내가 가는 길이 정말로 맞는 길인지 불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며 어떻게 붙잡아 주십니까? 이사야 51장 7, 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백성이 된 신자는 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 합당하고 바른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아무리 세상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며 놀린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마음에 담아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아니고 놀랄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들어야 하는 것, 따라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결국 흙이 되어 돌아갈 사람의 소리가 아니며 영원히 멸망당할 마귀의 속삭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공의는 영원히 있고 그분의 구원이 세세에 미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포로기를 경험하던 언약 백성들의 위로가 된 것처럼 동료 신자들의 죽음을 바라보던 독일의 성도들에게 위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가 되며 앞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오기까지 이어질 모든 신자들에게도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이 위로 안에서 우리가 깨닫게 된 의를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마음에 새겨진 율법에 따라 모든 삶의 기준을 세움으로써 전심으로 기꺼이 이제부터 곧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포로기의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하십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인이라고 강조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너는 내 백성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그분의 율법을 마음에 새긴 자들은 모두 동일한 위로의 원천을 가지며 동일한 진리를 이 땅의 삶에서 증거합니다. 내가 나의 것이 아니기에 나의 주인이 죄, 마귀, 죽음이 아니라 전능하시며 전지하시고 자애로우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위로를 깨달은
감사의 삶을 증거합니다. 그와 같은 감사의 열매로 신자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은 우리를 얽어매는 족쇄가 아니라 우리가 참된 자유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의 뜻을 알려주는 은혜가 됩니다. 이 크고 놀라운 위로를 우리는 이번 한 해 다시 살펴볼 것입니다. 교리문답 전체의 내용을 요약한 제1주일에서 고백한 이 위로가 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인지, 이 위로가 어떤 방식으로 주어졌는지, 그리고 오늘 고백한 하나님을 위해 진심으로 기꺼이 이제부터 곧바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실천해야 하며 증거해야 되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가며 감사와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그 죄와 비참에서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으며 그런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함께 살피며 저와 여러분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우리의 유일한 위로,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구정을 지나 새롭게 맞이하는 이번 한 주, 이번 한 해의 남은 기간에도 그 감사의 마음을 신실히 드러내며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아멘.